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소 4장 27절의 말씀. 나의 과거와 상처. 자,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과거 없는 사람 있으세요?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이렇든 저렇든 지나간 모든 내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 다 과거라 그러죠. 자, 그런데 그 과거 속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 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상처를 없애지 않으면 오늘 여기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말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복음 안에서 치유받지 않으면 오늘 제목처럼요,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 나의 과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과거 속에 있는 나의 상처, 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치유받고 없애야 그 다음 단계가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상처를 없애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가? 근데 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살이에 과거에 아니면 뭐 현재도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가 거기다가 그 어떤 좋은 것을 쏟아 부어도 결국은요, 그 상처 때문에 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되어져요. 왜? 금방 상처 건드리거나 아니면 상처가 폭발하면 또 원점으로 가는데 시간 낭비요.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을 진짜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워가려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요. 뭐 현장에 그 사람만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자,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역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를 처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받을 수 있는 상처가 또 있겠지만, 그런 받을 수 있는 상처가 또 있더라도 그 상처를 어떻게 안 받고 처리하느냐, 거기 달려있죠. 우리가 보통 이래죠. 내가 상처 받았어 그러죠. 상처 받았어. 내가 상처를 주었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상처를 받았어.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본인이 받았지. 본인이. 그럼 본인이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상처를 받았어. 본인이 받은 거예요. 준 사람은 누구 있겠지만, 대상이야 누가 있겠지만, 받는 거는 내가 받았어. 상처를 받았어. 그럼 뭐냐? 내가 안 받으면 그게 내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말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받을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안 받을 만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안 받는데, 안 받을 만한 뭐가 내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는 쪽쪽 그냥 다 웰컴 다 받는 거예요. 그걸 안 받을 수 있는 나만의 뭐가 있다면 그걸 내가 이렇게 던지면 될 거 아니에요. 토스. 상대방한테 던지던 아니면 뭐 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던지던, 그래서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냐 말이에요. 사역자로 커가는 과정 속에 사역자로 세워지려면 요 부분이 잘 처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오늘 8번째 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일부 강단 메시지 속에서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자, 1부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발판이 되는 부모님 세대, 발판이 되는, 자, 부모님, 그래, 발판이 되는, 자, 우리 모든 후대들은 부모님을 발판 삼고 딛고 일어서죠. 그 부모님이 발판이 되어진다면 그 후대가 일어서기가, 세워지기가 참 빠르겠죠. 그런데
대중에는 우리 부모들이 발판이 되기는커녕 우리 자녀들에게 발판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쓰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가 된다면, 물론 일부러 그런 부모님 없겠죠. 자, 발판이 되는 부모님 세대. 자, 부모님은 자녀의 발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발판이에요. 발판. 내 자녀가 부모님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서서 부모님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 발판이 되는데 요 발판이 어떤 발판? 뭐의 발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발판이 되는 거냐? 사실 뭐 그런 일은 아니겠죠. 자, 그 좀 이따 좀 말씀 나누고. 자, 2부에서요. 부모님에게서 자, 그냥 부모님께 들은 것.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들은 내용이 있는 렘넌트. 자, 뭘 들었냐 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그것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들었다면 이 렘넌트는 평생을 좌우할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인생이 커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면서. 자,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물론 학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너가 잘하면 돼. 물론 잘해야 돼요. 잘못하라는 말은 너가 잘하면 돼. 너가 노력하면 돼. 너가 열심히 내면 돼.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또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데로 가고, 그래서 너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세상 교육의 목표예요. 세상 교육의 목표. 학교에서 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어떤 밝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자, 그런데 사실은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를 해도 세상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공격해오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것, 사실은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그것,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것, 그 내용,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일명 쉽게 그냥 언약, 그게 사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듣고 자라는 후대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그 위에다가 세상적인 축복이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세상적인 교육이 사실은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렘넌트,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후대 교육이 중요한 거죠. 발판이 되는 부모님, 그렇게 부모님이 그 발판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이제 뒤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렘넌트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도 잘 몰라요. 나중에 가서 그걸 이제 커가면서 알게 되겠죠. 부모님을 만났는데 레위 한 남자와 레위 한 여자를 둔 부모님을 만났다. 그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반드시 그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전달받는 게 있을 거예요. 듣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릴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사실은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자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 잘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는 격대 교육으로 여러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로 그 아래 후대들을 키우는. 저도 지금 같은 제가 이제 어린애가 있으면 제가 잘 키울 것 같아요. 옛날엔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으면 아이를 좀 잘 키울 것 같아요.
물론 제 이제 손자가 이제 15개월인데 지금 세대는 또 달라요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참견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좀 뭐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근데 요 녀석이 이제 요즘 여기 유치원에 가지고 배웠는지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뭐 알고 하겠어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에미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자기 이제 밥을 먹이고 요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래도 두 손 모으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눈은 뜨고 뚫레 하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면 지가 박수를 막 쳐요. 왜 박수를 막 치느냐? 우리가 늘 잘했어. 너 은성이 너 참 잘했어 할 때마다 박수를 쳐줬거든요. 박수를. 근데 이런 녀석이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지가 이제 잘했다는 뜻으로 박수를. 물론 이제 어떻게 부모들이 또 아이를 키울지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거기에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일반 은총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 전달이 된다면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어나서 보니까 재벌집 부모에 태어나. 재벌집 부모.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님이 버스 회사에 버스 수십 대를 가지고 옛날 그 왜 차장이죠. 차장. 그런 차장을 두면서 그 버스 회사를 버스 수십 대를 그래서 자기 자기한테 초등학교 때 아무개 너는 버스 몇 호 이건 네 버스야 네 거 이건 네 거 해가지고 초등학생 때 자기는 버스가 한 대 있었대요. 자기 버스가 그만큼 부잣집이었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좋은 옷 입었겠죠. 딴 친구들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닐 때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다녔겠죠. 멋진 옷 입고 잘 먹고 다녔겠죠. 당연히. 왜? 부모님이 재벌인데 중학교 갈 때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운송하는 분들이요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고사 매년마다 절기마다 고사 지내는 거. 자기 중학교 갔는데 버스 하나가 사고 치더니만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는데 나중에는 버스 다 날리고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식구끼리 바깥으로 쫓겨났대요. 그냥 몇 가지 그 옷까지 들고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그렇게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좀 목회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가정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들이 그거는 뭐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태어나고 보니까 아주 무속인의 가정 무속인 자녀로 아니면 아주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진하게 하는 부모님 만나면 어릴 때부터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가면서 요즘 뭐 그 중국에도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큰 절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엄마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그 향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 불상 앞에 가서 뭐 이렇게 흔들면서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절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커가면서 어떡해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절간에서 절간이 또 이상한가요? 그래. 그 절에서 뭐죠? 템플스테이 하는데 어린 동자승 보니까 유치원생들 나이로 보니까 대충 빡빡머리 깎고 스님복 입고 걔네들이 몇 달씩 거기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어릴 때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는 것부터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뭐 배우고 어릴 때 뭐 하는 거냐? 스님이 되는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인턴십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절에 가서 절하고 하는 것을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배우는데 어릴 때부터. 자, 그래서 부모님이 발판
어떤 발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발판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전달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그 부모가 해야 될 거예요. 부모에게서 들은 것,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는 부모님으로부터 뭘 들어야 되느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들어야 돼요. 두 가지만, 이 언약만, 한 손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손에는 세계복음화라는, 이미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되어질 언약 세계복음화, 요 두 언약을 가슴에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이 축복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축복 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고 개인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커가면서 준비할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왜 어릴 때 해야 되느냐? 머리 크고 나면 잘 안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잘 모를 때,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할 때, 세상 것이 들어가서 이미 벌써 거기에다가 뭐 물감으로 칠해놓기 전에 어릴 때 들어간 것이 결국은 이 아이의 한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다른 거 하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후대에게 이렇게 잊지 않도록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뭐 집 문설주도 붙이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말씀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8과, 자, 뭐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1과부터 지금 오늘 8과까지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시 1과 지나간 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1과,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진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진실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어요. 진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요,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진리예요. 진리. 뭔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진실을 찾아 헤매는데 그 진실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고 있어요. 뭔가를 향하여, 진실을 향하여 찾아가면서 방황하고 있는 오늘 현장의 사람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불신자 상태 6가지 올 수밖에 없는 배경, 인간의 인생의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던 배경을,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2과예요. 3과,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3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영적인 존재, 배경,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멸망으로,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게 3과예요. 자, 4과,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은 뭔지. 6과,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셔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7과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당신에게는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느냐,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오늘 8과에 와가지고 또 한 단계 또 들어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시대에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상처. 자, 요 상처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자, 여기서 한번
자, 서론 보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물론 그 상처 때문에 성장되어지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단련시키는 혹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요, 이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틈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반드시 그 뿌리를 알고 치유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뭐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 그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혹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상처, 과거에 받았던 상처, 지금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혹 여러분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인에게 유익이 되면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할 텐데 유익이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통로, 사단의 틈이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수록 본인에게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자, 과거 상처의 뿌리를, 자, 우리가 과거 받았던 상처, 과거든 현재든 가지고 있는 것이든, 자, 이 상처의 뿌리를 알고 그 원인을 캐내야 된다. 그 원인, 과거의 상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배경의 배경.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본질 21가지를 이야기할 때 시작을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138로 시작을 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두 종류예요. 시작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복음 안에서 시작을 바꾼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시작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이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이 속에서 인생을 그냥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가 현장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가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상처를 난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옆 사람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상처가 절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평상시 상처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착각이에요. 상처가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나가 탁 건드려지면 그때 이제 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그것을 보면서 아, 난 아직도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 근데요, 사실은요, 상처를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아프죠?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소독약 칠하고 빨간 약 칠하고 데일밴드를 뭐 붙이던, 아니면 뭐 살을 이렇게 꼬매던 수술하던, 육체에 상처가 있으면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눈에 보이니까. 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보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가장 친한 옆 사람도 그 친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잘 안 보여. 그게 이제 드러났을 때에 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마음의 상처가 잘 안 보여. 내 생각의 상처, 마음의 생각의 상처 잘 안 보여. 자, 근데 더 깊숙이 내 영혼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나면 이건 절대 안 보여. 증상으로 드러나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영혼의 상처가 마음과 생각의 상처에 영향을 줘요. 내 영혼의 상처가 내 육신의 삶의 상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치유 중에 가장 근본적 치유는 뭐냐?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이전에, 육신 치유 이전에 뭐가 치유돼야 돼요?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치유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된 그 영적인 축복과 그 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혼에. 그래서 이 영혼에 무엇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 속에 138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얻는 영적인 힘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을 상처에서 빨리 치유할 수 있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상처의 뿌리,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실은 여기 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혹시 여기서 자꾸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의 본질 근본의 문제 속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아니 그런데도 왜 자꾸 창세기 3장을 자꾸 들먹이냐, 기분 나쁘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잖아. 이서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자꾸 나를 창세기 3장 속으로 몰아가냐, 난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나왔는데. 그래요, 창세기 3장 속에는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왔으면 지옥 갈 이유는 없으세요. 그분이 이제는 왜? 빠져나왔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속에 살던 각인뿌리 체질된 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져 세워져 가는 데는 그게 걸림돌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중심이 날마다 내 중심이야. 구원은 받았는데 내 중심이야.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없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그분은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늘 중심이 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보다도 내 중심이야. 말씀 중심보다도 내 중심이야.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은혜가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육신적인 거야. 내 거. 나. 이게 창세기 3장 체질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본래의 모습. 자, 이런 모습들이 기준이 날마다 바꿔져 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나 자존심, 그것도 창세기 3장이요. 내 자존심,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 자존심,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뭘 이랬는데, 근데 왜 나한테? 그건 내 자존심이요. 사실은 고개 탁 건드려지면 뭐가 찾아오느냐?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섭섭한 속으로 가면서 점점 늪으로 가면서 요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기분까지도 지배해요. 감정까지도 지배해요. 그때는 이제 내 행동까지도 지배해요. 아무데도 가기 싫어. 교회도 가기 싫어. 예배드리러 가기도 싫어. 기도도 싫어. 왜냐? 이미 벌써 행동이 따를 때는 벌써 그 위에서 뭔가 영향을 받은 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 창세기 6장 내 유익,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뭔가가 건드려지면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길이 들어져 있어요. 창세기 11장 내 명예, 내 이름 석자의 명예, 고기 한번 기스나 보세요. 그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물론 이게 꼭 다 이렇게 뭐 두부 자르듯이 나눈 것보다 이게 한 통속이 한 통속. 나를 기준한 배경은 나요. 배경은 흑암 배경 속에 늘, 물론 흑암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지만 배후에 그런 도전하는 세력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속는, 자, 요것이 상처의 원인이라는, 왜 상처를 받느냐? 36, 11장 요게 상처의 원인이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만 않으면 안 될,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뭐냐? 상처는, 자, 상처는 뭐가 되느냐? 사단의 통로.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틈. 사단은요, 성격이 아주 본질 자체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격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부님들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는데 보이면 빵꾸가 안 났는데 보면 속에 물이 들어갔어. 그럼 어딘가 빵꾸가 났다는 거, 구멍이 났다는. 물의 성향이 조금이라도 물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듯. 내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조그만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결국 거기에 집을 짓고 결국 그것을 뿌리 내려 완전히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통로, 어떤 통로? 자, 가정 가문의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태어나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 그러면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 세력의 저주 재앙의 세력,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입을 수밖에. 태어나서 보니까 한쪽 부모님이 안 계셔.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든 어머니가 안 계셔. 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말하지 않지만 받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게 이제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속에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부모. 물론 이 아이를 한 부모가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없도록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면서 이 아이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고 이미 벌써 그건 깨어있는 부모예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바뀌었어. 부모님이 바뀌었어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자기 보고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러면 이 아이가 그게 뭐예요? 새로운 분이 이제 부모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겪는 갈등, 상처, 이게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느 날 보니까 입양하러 친부모님 알고 내가 평생을 자라다 어느 날 보니까 내 부모님이 아니요. 그럼 이 아이가, 그럼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입양아, 양자. 자,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이미 벌써 태중에서부터 부모님한테 학대, 구박, 저주,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강제로 뛸 수는 없고 하다가 그냥 이 아이를 그냥 끊임없이 뱃속에서부터 구박을 하는 거예요.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조금만 이 아이가 잘못하면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안 낳으려 그랬는데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왜 날 낳으셔서 왜? 내가 낳아달라 그랬어요 왜? 말은 그렇게 해도요, 어릴 때부터 받는 그 데미지 상처가요, 그러면서 이제 커가는데 요게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자, 특수한 질병, 원인도 몰라요. 원인도 알 수 없는 고질병, 불치병, 어떤 뭐 자기가 걸리고 싶어 걸리나요? 어느 날 보니까 특수한 질병으로, 아니면 특별한 우상숭배와 그 결과 정신의 문제. 우상숭배를 진하게 하면 할수록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영향력이 그 후대에게 정신적으로부터 뭔가 이제 미치는 영적인 부분이. 자,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사실은요, 상처를 가장 많이 가장 깊게 받는 대상이 어디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 자, 미국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과 자식 사이, 가족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관계 속에 배신을 당한다든가, 나를 버려서 버림을 받았다든가, 사람에게 속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그 상처가 어떻게 했어요? 미움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보고 미움이 생기진 않아요. 사람을 보고 미움이, 꼴도 보기 싫다라고 표현하는 꼴도 보기, 그 미움이 쌓여서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뭐요? 그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갈등, 또 분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인간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오는, 뭐냐? 다 상처예요. 자,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자, 특별한 환경,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특별한 환경이에요. 아니면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좀 어디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크로스비처럼 뭐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자, 그 답이 없으면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환경이 결국은 뭘 낳느냐? 상처를 낳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답을, 자, 이런 기타 등등 다섯 번째, 야, 이게 다 나의 과거요. 나의 과거. 이 과거를, 자, 이 과거를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답이 있는 사람이요. 누구나 다 과거가 있어요. 누구나 과거 속에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재해석. 왜냐? 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려면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이런 과거, 이런 상처,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로 재해석을 하면 돼요. 내 지난날 암울했던 우리 가정의 배경, 내 어떤 자는 어떤 성장하면서 관계의 어떤 안 좋은 여러 가지 부분들, 내가 이제 복음 받고 보니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 아니냐. 요거는 과거를 재해석하고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자, 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자,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유일성 그리스도. 유일성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그분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 요 답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과거의 나의 그런 상처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재해석한 요것이 내게 이제 인생의 답이요, 답. 요 답이 주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왜 과거에 상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본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거 있을 수 있겠어요? 다 허락하셨다고 보는데, 그럼 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요거 발견하라고. 요거 발견해서 답으로, 그리스도가 답으로 주어지도록 해서, 자, 지금부터 현장에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이 세 번째는 영적 배경. 자, 사단은 어떻게 성도를 속이느냐? 영적인 배경이 뭐냐? 이게 이제 사단의 속성이 돼요. 거짓말. 자, 첫째는 거짓말로,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은 거예요. 속았어요.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지는, 자, 거짓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거기 하나 더 좀 첨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단이가요 우리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뭐가 진리인지 요 구분이 안 되게 혼미하면 그래요. 사단에게 자꾸 왜 속느냐? 혼미하면, 혼미한 사람일수록 사단의 밥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 자, 사단이가요 좋은 일인 것처럼 가장, 위장, 포장해서 속이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유익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속이는. 자, 반대말, 반대. 베드로전서 5장 8절. 광명의 천사, 반대 뭐냐?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조용하게 찾아와서 속이지만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며 세상의 왕노릇하는,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용되어지면 사단이가 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한 시대를 바꿔버리는. 자, 그래서 세상의 왕노릇하는,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면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권,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야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동성애를 법으로 문서화해서, 그거는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동성애를 권장하는 결론의 결과가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 단순히 인권, 진짜 그분의 인권을 도와주려면요, 거기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권을 도와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왜 차별하냐?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고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거, 그거야 자기 자유지, 그 사람의 인권이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차별하느냐?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왜 그 법을 만들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놔두면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오케이 하면 이거는 이제 장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장려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요, 정사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속이는, 우상 숭배 전통이라 그러고 조상에 대한 예라 그러고,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제 전통, 민속, 어떤 그 구판,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문화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영적인 많은 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어려운 문제를 더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제 쭉 했는데, 여기서 오늘 사실 본문 안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여기서 답으로 하나 전달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일을 상처를 통하여 사단에게 속는 그런 일을 끝내고 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생각부터 달라져야 된다. 네 번째, 자 생각부터. 자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인 부분도 담겨 있는데,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어떻게 생각?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난 죽었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결론부터 내리길 바랍니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믿던 안 믿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부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이,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금부터 생각, 마음에 염려거리 생기거들랑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염려가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거리가 오는데 요게 사단의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부터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모든 염려거리들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아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된 안식, 평강, 결국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생각부터 달라야 된다. 자 사실은요, 생각부터 이게요, 복음 누릴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첫 번째 열매 중에 열매요.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누리다가 보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던, 복음 누리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던, 복음을 누리다가 보면 뭐부터? 생각부터. 물론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죠. 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미 영적인 부분은 치유가 되었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 유일성.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 난 그리스도로 충분해. 요 생각이 바뀌어지어지면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언제 찾아오느냐? 생각이 바뀌어질 때, 복음 누릴 때.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 오늘 상처, 진짜 이 상처, 내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 첫째는 그럼 복음 누림. 자 물론 복음이 누려지려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 속에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체험되다 보면 복음이 누려지고, 누려지다 보면 복음의 증인을 쓰는 과정이 있지만, 자 복음이 누려지면 반드시 오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 자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치유된 열매,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치유되어질수록 열매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되었을수록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요? 감사.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누구를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다가도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하면 이제 하나씩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갖고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사단의 통로로, 사단의 틈으로 또 다른 영적인 영향력을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그 상처 치유받은 그 위에 멋진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꼭꼭 숨겨져 있는 상처를 이제는 들추어 복음 안에서 치유하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게 절대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 유일성의 답,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뚝 서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함께 나눠지고 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